있지만은 믿음이 약해서 늘 넘어지기를 잘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우리가 모두 주 앞에 왔습니다. 주의 거룩한 축복의 성수로 면면히 안수하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의 증거자가 되시고 또 은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양육하는 그 말씀을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양육하고 인도하시듯이 한다. 말씀이 중심이 그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혹은 나를 운반하시는 하나님, 그래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기적적으로 요단강 홍해를 건너서 열심으로 석 달 만에 시내산이라는 산 밑에 와서 도착했습니다. 장막을 치고 이렇게 분산하게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에서 불렀습니다. 모세를 산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훌륭한 백성이 되는 진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는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약속으로 3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보배가 되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3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민들에게 모세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교훈을 받아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말씀은 사람은 제일 듣기 좋은 말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약속된 말씀을 잘 믿고 지키면은 복을 주겠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신명 내내 출애굽기 20장.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약속이 있는 계명이 있어요. 약속. 자, 20장 5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읽어봅시다. 그것들에게 절하라.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은 성령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인 천대까지. 하나님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약속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또 다음에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안식일 문제가 있는데 다 같이 시작.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은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나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면, 거룩하게 지키면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은 복 주시는 날이다. 복되게 하시는 날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소개합시다. 12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십계명을 읽어보면은 물론 다 그 계명을 지키면은 복을 주신다는 이와 같은 약속이 있지만은 계명 중에 특별히 명문한 약속이 있어요. 특별히 명문한 약속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말씀. 영어로 보면 카버넨트 혹은 프로마이스,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 가운데는 첫째로 우상 섬기지 아니하면은 가서 말하면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이깁니다. 저주 3, 4대까지 저주를 받겠다. 제가 이 설교를 다른 설교하려고 하다가 일본 사람이 우리 이웃 사람인데 선교사도 보내야 되겠고 한데 일본의 하시모토 결국은 수상이지. 그 사람이 7월 말일경 야스쿠니 신사회가 참배를 했어요. 야스쿠니 신사회가 참배를 하니까 이번에는 8월 15일 날 일본의 그렇다 하는 장관들을 위시해서 상원, 하원 약 180여 명이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 신사 참배를 하면서 신사 참배하는 걸 누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이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게 배려하는 게 무엇이 그래 잘못됐나? 일본의 군국주의가 다시금 되살아난다는 것이 신문에서 보도하는 그 말과 더불어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임금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우상 섬기면 악하다 그랬습니다. 악하다. 그래가지고 그 악한 임금을 하나님이 징별을 했어요. 그 또 악한 임금이 다스리던 그 왕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참 우리 이웃 나라인데 선교사 보내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또 저런 신사참배, 군국주의로 돌아가는 나라가 되는가. 그래, 걱정이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잖아요. 일본이 재무장을 하면은 아시아는 긴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복을 주시나 우상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받고 그 말씀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받겠다. 굉장한 말씀을 약속하세요. 또 그뿐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하게 지키라. 성수주일에 대해 가지고 그게 그렇게 크게 관심을 덜 두고
주일날 그저 예배만 마치고 나면 주일날 하지 못할 일들을 자행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언약의 말씀. 요즘은 부모를 잘 안 섬깁니다. 일본 사람들 노인에 대한 글을 최근에 나온 글들을 읽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제일 오래 산답니다. 오래 사는데 오래 사는 것이 극적이라 하는 길이에요. 건강한데 오래 산다 이겁니다. 자식들이 다 떠나버리고 한국 사람은 반대라. 일본 사람만큼 따라가는 장수는 안 하는데 일본 사람 비슷하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수가 자꾸 증가하는데 전부 다 아프답니다. 한국 노인들은 전부 다 병고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누가 그 병 간호를 해주는 자식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러한 우리가 상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을 섬긴다는 게 결단코 쉬운 거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은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창성하고 장수한다.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프로마이스 약속하신 계명이 세 가지래요. 우상숭배 문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문제, 부모 공경하는 윤리 중에 다른 윤리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 가지 윤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손꼽아서 계명을 지키라. 그것은 언약의 말씀이다. 지키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보배가 되겠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나의 보배가 된다. 히브리 말 성경을 읽어보면 보배라는 것을 소유라는 것이 보배 중에 가장 귀한 보배.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까지 금지환을 하나 안 끼봐서 금이 좋은지 다이아몬드도 별별 다이아몬드가 많은 모인데 가장 귀한 보배 중에 보배로 삼겠다. 그 말씀 참 좋은 말씀, 기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 영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제가 이번에 병중에 있을 때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웃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시면서 김덕신 목사가 병중에 있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지만은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고 통성 기도를 시키더랍니다.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힘이 되는지요. 그 기도에 병이 다 나서는 것 같아요. 기분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여러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했는데 그거는 다 빼먹는가 싶어서 그냥 어쨌건 도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에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복을 주실 때 멀찌감치 두고 하는 게 그들은 업고 다니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업고 다니신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추석이 되어서 또 일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말씀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그러지
못하거든 회개하는 심령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에 혹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제목을 그렇게 정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예, 확실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얘기를 잠깐 말씀합니다.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운반하여 내게로 인도하였는가? 너희가 보았나니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귀한 보배를 삼아주겠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인도하겠다. 그런데 그게 왜 독수리라는 말을 썼을까?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주석을 참고하는 가운데 그런 독수리는 새끼를 이제 나기 전에 그러니까 둥지를 만든답니다. 둥지는 특별히 아카시아 나무 가지를 엮어서 둥지를 만든답니다. 왜 가시 있는 나무로 가지고 그렇게 둥지를 만드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그 둥지는 불편하기 짝이 없다는 게요. 꾹꾹 찔러 사가지고 가시가 있는 둥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새끼를 부화한다는 겁니다. 새끼가 나누고 보니 가시 투성인 그 보금자리로 나고 어릴 때부터 고생이 많답니다. 이쪽으로 피하고 이쪽 둥지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이러다가 날개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 그 둥지에서 벗어날락하는 길. 그래서 벗어날락고 하는 무렵에는 이 어마이 독수리가 가가지고 부들부들한 그 날개를 둥지에 갖다 대면은 선뜻 그 새끼가 날개에 올라온다 하는 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러나 높이 올라가 가지고 저 구만리 장청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갑자기 오면 새끼를 공중에다 떨어뜨려 버린다 하는 게 안주 날 수 없는데 떨어뜨리니까 안 떨어지려고 파다낭거리고 죽자 사자 안 떨어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꾸 떨어져가 아차 하는 순간에 땅에 떨어지면 죽는데 독수리가 선뜻 가서 업어버린다는 게 그게 얼마나 독수리 훈련이에요. 그래 높이 올라가 가지고 또 떨어뜨리고 그러는 중에 날개의 힘을 얻어 가지고 공중 나는 새 중에 왕이 된다는 게 그렇게 해서 장성한 달려가도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피곤치 않고 독수리같이 새 힘을 준다고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 짓궂은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짓궂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로 성도를 이 땅 위에 두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생을 주지 않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다가 독수리가 하늘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데 그 배후에 절대
절대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연단해서 장성한 신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새로 한번 받아합시다. 시편 68편 19절 받아시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예, 떨어지면서 독수리 새끼가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그러나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독수리같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게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걱정이 많습니다. 그걸 안 믿으면 우상을 섬깁니다. 그걸 안 믿으면 근심 걱정에 깔아 문태해지고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같이 봐도 우리 하나님은 날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짐만 져주시나요? 우리 자신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키우듯이 져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 손 놓고 우리 할 일을, 우리 책임을 하지 말라는 게,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이루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자, 한 번 더 우리 받아 한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었고 너희가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뭐 중간에 업어주는 게 아니고 참 태중에서부터 태에서 날 때 안았고 자라날 때 하나님이 업어주시고 하나님이 늙을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업어서 우리를 영광의 세계로 프로마이스 랜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날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나니라.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말, 그거는 제가 그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두 번 아파가지고 넘어져도 했는데 온 사지가 굳어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심령이 얼마나 평안한지요. 심령이 그리 편안할 수가 없어요. 죽음 두렵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업어 가시고 지고 가시고 안으시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을 강해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문둥병자가 와서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가는 중에 나섰습니다. 반신불수로 누워있는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쳤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또 병을 고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54장 3장 4절에 예언하기를 그는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시고 한번 합시다. 그는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졌었도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를 확실히 우리 실존, 우리 인간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그 병을, 문동병, 그 반신불수, 그 병을, 그 열병을,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각양이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는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시고 한번 합시다.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졌었도다.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믿고 의지하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자, 우리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20장 한번 보십시오.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20장 4절에서 좀 깁니다만 용서하시고 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우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까지 약속의 말씀 3, 4대까지 우상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하신답니다. 제사도 너무 오래 지내면 안 돼. 제사를 달달이 지낸 집에 그 집 후예들 보면 자식들 가운데 미친 사람 나오고 정신 이상자가 나오고 가정이 안 돼. 왜 그런가 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우리가 제사 드릴 때에 위패를 모시고 술을 따르고 초원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오셔서 한 잔 드세요. 자꾸 부르면 실제로 영이 와요. 제사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실제로 영이 와요. 그러면 성령이 오십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와요. 그래 자꾸 받으면 자녀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 정신 이상자들, 가정이 풍지박산이가 되는 저주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결혼할 때 그 신부를 구하는 일이나 신랑을 구할 때 그 정신 상태, 그 가문의 정신 상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우상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면서 우상이 뭐냐 이게요. 예레미야서 10장 5절 말씀에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며 사람에게 업혀 다닌다 했단 말이에요. 반대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는 하나님. 우상은 사람이 업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은 지가 말도 할 줄 모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우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한번 더 읽어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5절에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었느니라. 매임을 입나니라. 지고 다닌다.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너희는 제사 못 지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실제로 안 믿는 사람 제사 안 지면 벌 받는 줄 알아요. 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신앙으로 이기세요. 믿음이 없이는 못 이깁니다. 절대는 못 이깁니다. 전신 무장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설교 하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설교하고, 제가 동화사 뒷뜰에 있는 불국사, 그 뒷뜰에 있는 불국사가 아니고 말하다 보니까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 물어보고 높이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시수로 99피트라 갑니다.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걔네? 몇 달 얼마냐요? 좌우간 그때 얘기는 33m랍니다. 돈이 억수로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걸 만든 사람은 감옥에 들어간다. 악하다. 참말이 악합니다. 그래 부채가 그래 말도 못하고 업혀 다니는 그 부채가 남북 통일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업어주시는 그분이 남북을 통일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말씀은 대조를 합니다. 시편 52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한번 받아봅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나니라. 한 번 더 너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분이 얻고 모든 문제를 처리하시고 다 정리하실 줄을 믿으세요. 그러나 이제 우상은 뭐가? 우상은 위에 보면 그것이 갈린 기둥이라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며 사람에게 업혀 다니나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두려워하지 마라. 받아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상 못 섬기는 거 돼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너희 짐을, 너희 문제를, 너희 되고 안 되는 모든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다 들으려고 할 시간이 좀 갑니다. 그래서 조금 줄여봅시다. 모세가 하나님 부르셔서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그만 진노의 음성으로 변했어요. 그래 하시는 말씀이 너희 백성이 범죄하였도다.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그들 다 멸하고 네 허리에서 난 자식으로 적과 꿀이른 땅 언약의 말씀대로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보통 지도자 같으면 마심도 몸소리가 납니다. 사할들이 불평하고 대들어 사가지고 인도를 못하겠다고 그래 하겠지만은 모세는 참 목자고 저는 그 성경을 많이 여러분 읽으면 목자고 참 애국자인데 엎드려 기도하기를 너 백성이 부패했다 하는 그 말이 내가 하나님께 대드는 말은 아니고 어떻게 내 백성입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젖을 먹였습니까? 잘나도 당신의 백성, 못나도 당신의 백성인데 와 내 백성이라고 하면 천만에 당신 백성입니다. 죽이든가 말든가 당신 자식 죽이는데 내가 뭐라 하겠노? 어쨌든간
당신 백성인데 용서하소서. 또 그 다음 두 번째로 다 죽이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지고 끝까지 인도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죽였다. 능력이 없는 하나님 앞으로 누가 믿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하나님 누가 믿겠습니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약을 저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4대가 지나면 반드시 적과 꿀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면 하나님 거짓말죄야 안 됩니까? 우리가 언약대로 살았는데 부모 공경했는데 죄송합니다. 주의를 거룩히시키는데 복 안 주면 하나님 거짓말죄라 해. 그래 하나님 그 기도 듣고 용서한다. 너 기도 참 잘한다. 기도는 말 잘하는 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꼼짝 다닥삭도 못하도록 고래 만드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기도 네 기도로 용서한다. 잘하신 성도 여러분, 우상이 뭐고 나무 막대기, 돌부채 그것도 우상이면 진짜 우상이 뭐냐 하는 기라. 그거는 우상이라는 거는 내가 얻고 다니는 거. 갖다 두면 아무 힘이 없어.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밥 떠나도 밥 못 먹고 눈이 있어도 하나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그는 하도 복도 주지 못하고 화도 주지 못하고 엎혀 다니는 그 신은 망하리로다. 너희는 내 짐을 맡기면 짐을 져주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잘 믿읍시다. 세상이 늘 불안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확실히 독수리 새끼가 그 새끼를 업은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에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등에 엎혀진 확실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등에 업히는 신앙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상 섬기지 말게 하옵소서. 우상을 두루하지 말게 하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절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약속과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